10장 26절에서 31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너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승산은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이번 여름 동안에 우리들 자신의 신앙을 일깨우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 또한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 기도의 주제를 가지고 도전받는 말씀을 이곳저곳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간절하고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친숙한 성경 구절이고 자주 암송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을 딱 떼어서 이 구절을 암송하면 사실 이 말씀 이사야 40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는 그 희망의 메시지, 도전과 격려의 음성을 놓치기 쉬운데요. 오늘 특별히 기도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깊이 도전받는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0장은 선지자 이사야가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희망에 찬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지요. 너희가 지금은 포로된 처지이지만 곧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소망의 약속을 전합니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듣는다면 어떻게 반응하는 게 당연할까요? 포로가 되어 식민지 백성이 되고 노예처럼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 희망에 찬 소망의 약속이 들려올 때 보통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너무나 기쁘고 좋아서 막 환호성을 지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너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너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참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며 그들을 향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내 길이 여호와께 숨겨져 있다. 우리는 분간하기 어렵다. 이 말은 곧 그들이 하나님께 정말 우리 앞에 현실을 잘 모르고 계시네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 우리의 처지가 어떠한가를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현실과 너무 다른 말을 하고 있네요. 또 그들이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호소하고 탄원해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셨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예언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은 내 고통과 눈물을 외면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신 분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의 세월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찌 보면 그 답답한 심정 그리고 좌절하고 낙심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들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이 반응을 보시고 하나님은 너무나 안타까우셨어요. 그들의 반응을 보시고 하나님은 더 안타까우신 거죠. 그래서 자신이 누구인가
그분이 누구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너는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너는 너희 손자들로부터 듣지 못했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1년에 3차례 중요한 절기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지키면서 하나님께 은혜 받은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복을 베푸시는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늘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펴신 팔과 강한 손으로 건져내셨고 광야 40년을 동행해 주셨다고 그들은 절절히 말하고 말했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언약하신 대로 복의 나라가 되게 하셨다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일을 자손 대대에 잊지 않도록 들려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희는 다 잊어버렸느냐고 물어요. 바벨론 포로 70년 세월을 그들이 지나가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복된 은혜를 너희는 다 잊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하여 말합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을 도우신 하나님은 오늘도 그리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창조의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없는 데서 있게 만드시는 역사입니다. 없는 데서 있게 만드시는 역사. 하나님만 행하시는 전능하신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자기들이 포로가 된 바벨론 제국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지금 여기에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부르시고 언약의 복을 베푸시고 그들이 언약의 본분을 저버릴 때 징벌을 받아 바벨론 제국에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 언약의 주님이 되어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곤비하지도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그래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은 인생과 다르다. 우리 성도들 이제 세월의 흐름 속에서 육신이 연약함을 절감하게 돼요. 조금만 일을 과하게 하면 몸이 지치고 저는 예전에 잠을 꼬박 세우고 지나도 그 다음날 별로 피곤을 못 느끼고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이렇게 계속될 줄 알았어요. 지금 만약에 저녁에 잠을 이렇게 하루 딱 새면요 여파가 한 3일 정도 가더라고요. 엄청 피곤하고 벌써 몸이 이러다가 병이 드는가 이런 마음이 막 들 만큼 몸이 약해져요. 인생은 피곤함을 느끼고 곤비해지고 어리석음이 늘 가득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곤비하지도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고 해요. 곤비하다는 말은 힘을 다 소진하여 그냥 무력한 자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곤비하지 않으신다. 곤경에 처한 자기 백성을 구하시는 일에 조금도 피곤하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그래서 피곤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분은 연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고 피곤한 자를 새 힘을 더하여 생기가 넘치게 하고 무능한 자를 능력을 더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세우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누구라도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도우실 수 있다는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낙심하고 왜 자기 연면에 빠져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사야 선지자의 이 전함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진 이 말씀이 하나님에게서는 과거의 옛 언약 백성을 이끌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작용한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곧 해방이 될 것이라는 희망찬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낙심하고 있어요. 그 정말 엄청난 이야기, 환희의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들의 마음이 여전히 움츠러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눈앞에 현실을 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바라본 세상은 바벨론 제국입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포로로 끌고 와 노예로 삼은 나라입니다. 그들의 눈에 바벨론이 얼마나 강성해 보였겠습니까? 얼마나 크고 거대한지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대상이라고 여겼을 거예요. 우리가 저들을 대하여 싸워서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저들을 어찌하여 무너뜨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이건 어려운 일이야.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요. 성경을 읽다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지 내게는 어려운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 앞에 서면 그들이 키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니 그들의 믿음이 움츠러들어 있는 거죠.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여기저기 읽어보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수치와 괴로움으로 견딜 수 없는 세월을 보냈어요. 그들은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 멀리 흩어지게 한 하나님의 징벌이 두렵고 혼란스러웠어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영영 잊어버리지 않으시는가? 우리를 영영 외면하여 버려버리진 않으셨는가? 이거에 대한 혼란과 두려움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졌단 말이죠. 바벨론 땅에서 그들의 신세는 너무 초라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곧 해방될 것이라는 말이 와닿지 않은 거예요. 물론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너무 어렵다 보니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위축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지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우리에게서 주의 말씀, 주의 언약의 말씀,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늘 내가 처하여 있는 현실적 어려움, 그리고 내 이성의 제한된 한계 속에 갇혀 있어서 하나님으로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낙심하고 쓰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때로 우리의 모습과 같지는 않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좌절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 낙심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자기 연민에 빠져 있고 세상에 짓눌려 있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물론 누구나 넘어질 수 있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저앉지 않으려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해야 된다. 여호와를 앙망해야 된다. 30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라고 했어요. 이거 모든 인생의 공통점이에요. 인생의 공통점. 여러분, 이것은 육체의 힘을 의미할 수도 있고 영적인 힘을 의미할 수도 있고 정신적 기능도 의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인간은 다 이런 거 이래요. 소년의 때는 일생 중에 피곤을 모르는 시기입니다. 장정은 일생 중에 기력이 왕성하여 쉽게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생도 피곤할 수 있고 장정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을 얻는다는 말은 인생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힘,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영적인 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낭망하는 사람이 다시 일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도들이 낙심하는 중에 다시 일어서는 길이 무엇일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다. 지치고 넘어질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힘과 소망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세상에 휘몰아치는 바람은 너무도 강하여 우리를 쓰러뜨리기도 합니다. 세속에 바람이 휘몰아칠 때, 유혹의 바람이 휘몰아칠 때 우리는 비틀거리기도 해요. 넘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마치 독수리가 창공을 향해 날아오르는 것처럼 힘차게 비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언젠가 이 독수리가 비상하여 힘있게 날개치며 날아가는 모습을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신기하더라고요. 이 바람을 타고 간다는 말이 의미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세찬 바람이 불면요, 바람이 불면 다른 새들은 나올 수도 없고 다 피난처에 피하지만 독수리는 그때 드디어 독수리의 이 위대함이 나타나요. 그 바람을 타고 비상을 해요.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데 이 새파가 아무리 험난하여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휘몰아쳐오는 바람이 아무리 고되어도 그것을 따라 흘러가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오히려 비상하게 된단 말이죠.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으면 다시 일어서서 날개치며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여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새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앙망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앙망한다는 말은 머릿속으로 단순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에 앙망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집중하며 간절히 바라보고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까지도 의미해요.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서 크고 위대하신 분으로 살아계시기를 구하고 그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중심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것까지도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메마르고 어두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실감하고 있듯이 저도 청년 시절에 대학 시절에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풍성함이 참 컸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푸셨는가 참 이렇게 새록새록 놀라울 때가 많아요. 저는 이상하게 그때는 좀 창피한지도 모르고 그냥 어른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렇게 기도원에 가면 혼자 이렇게 따라가서 그냥 그 열심히 기도한 것은 생각이 안 나고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때는 청년 때는 얼마나 또 피곤하고 그런 날 저녁이 되면 그래서 제가 제일 뒷자리에 앉아가지고요. 꾸벅꾸벅 졸다가 그 마루에 턱 부딪힌 기억이. 근데 왜 그렇게 따라갔는지 모르겠어요. 산에도 가고 뭐 어디도 가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가 정말 저는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마음이 불타올랐던 것 같아요.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우리는 한동안 메마른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힘든 때일수록 주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해야 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운 비명을 지를 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의 외침이 있어야 한다는 것. 서로 기도의 손을 잡고 힘을 합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수요일 예배 합심 기도회 때 제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 뜨거운 영적인 열기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열망을 덧입고자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기도할 수 있지요. 집에서 혼자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뜨겁게 부르짖고 함께 손을 잡고 기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여 기도할 때 우리는 이때 힘을 얻는 거예요. 용기를 얻는 거예요. 담대하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우리는 소원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놓치지 않고 이것을 좋아해야 돼요. 그걸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이 이런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을 아주 싫어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 영적인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영들은 성도의 영적인 상태를 어둡게 내려 누릅니다. 하지만 간절한 기도에는 성령의 지혜와 능력이 따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고난의 깊은 의미를 깨닫습니다. 피할 수 없는 고난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그 속에서 원망하고 낙심합니다. 바울에게는 육체를 찌르는 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내 속에는 사탄의 사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내게 이것만 사라지면 얼마나 좋을까를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은 내 육체의 가시가 제거된다면 내가 복음을 위해서 훨씬 더 힘있게 살아갈 터인데 이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 치료해달라고 기도하였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간절히 3번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두셨습니다. 바울에게 너무도 괴로운 육신의 질고가 사라지지 않은 겁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고난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하셨어요. 이 질고를 너에게 준 이유는 너를 약하게 함으로써 나의 능력이 너와 함께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 쓰기 위함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은 고난입니다. 그런데 고난의 의미를 아는 것과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에는 천지 차이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자기의 생각을 바꿉니다. 이때까지는 나에게 괴로운 가시가 없다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하였지만 이제는 그것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임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기도는 그의 생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기도의 엄청난 유익이라고 생각해요. 엄청난 유익. 저는 목회하는 중에 저도 인간이기에 속상한 일이 어찌 없었겠어요. 속상하고 괴롭고 미운 마음도 들고 원망스럽고 저는 어떤 문제 앞에서는 마지막에는 내 이 속에서 표현은 안 하지만 내 속에서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이 왜 이 자리에 불렀나요? 이제 거기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되면 오늘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셨듯이 이게 이제 성화로 직접적인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 고난의 유익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받아들여요.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어떤 분들 보면요, 부모에 대한 원망을 오래도록 갖고 있는 분들도 봤어요. 형제에 대한 원망을 오래도록 갖고 있는 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함으로 그 마음에 그 아픔과 상처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이 자기 인생 가운데 어떻게 플러스가 되는가를 알게 하시면 받아들여요. 그거 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여기게 돼요. 둘째로, 우리는 기도함으로 고난을 극복할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쓰러지겠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은 피할 길도 내시고 고난을 능히 감당할 새 힘도 주시는 겁니다. 셋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사탄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어찌하든 막아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는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함께 모여서 더 간절하고 뜨겁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올려지도록 수고하고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기력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긴 세월은 아니어도 상당한 시간 성도들과 함께 성도들을 섬기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수도 없이 보았어요.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실패를 하든 어떤 어려움에 처하든 어떤 문제가 있든 기도하는 성도에게는 그것이 결국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됨으로 바꾸어 주시지 그대로 두시는 법은 저는 보지 못했어요. 제가 그간에 경험한 거에 있어서는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그야말로 최악의 실패를 하여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바꾸시더라고요. 역전을 일으키시더라고요. 제가 언젠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분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성남에서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서 이제 사역을 이제 배우는데, 사실은 그때 제가 정창규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세월이 오래된 거죠. 세월이 꽤 오래됐어요. 우리 정 목사님이 워낙 사역을 잘하시고 설교를 워낙 잘하셔가지고 성도들이 참 좋아하고, 근데 이제 제가 전도사로 가기 바로 전에 이제 남아공에 이제 유학을 가셔서 중간중간에 이제 교회를 방문하실 때 배웠는데요. 근데 거기에 어느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그 집은 특이하게 남편이 교회를 다니고 아내가 교회를 안 다녔어요. 남편은 열심히인데 아내가 교회를 안 다녀요. 그래서 아내를 전도를 한 그런 부부인데, 지금은 이제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신데, 여차저차 복잡한 이야기는 다 생략하고요. 이렇게 어쩌다가 실패를 했는데 빚을 얼마나 엄청나게 많이 지었는지 자기 생각에는 평생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태까지 가버린 거예요, 아예. 그래서 이자도 갚을 수도 없고 이 상태가 너무나 이게 큰 빚을 진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참 많은 그 기도에 대한 이 감동을 받는 건 뭐였냐면, 인간적으로 보아서는 평생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제가 그때 듣기에도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은 이제 인생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끝났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의 시선이 이제 이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이게 이제 실패를 하니까. 그래서 그분은 그러더라고요. 한낮에 아무도 이제 여름에 이렇게 한낮에 아무도 이렇게 이제 사람이 없을 때 이제 교회 와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심지어 새벽에도 기도를 못 오러 오니. 왜냐하면 너무 이게 이제 사람이 그런 지경에 가면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자리.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는데 저는 거기를 제가 직접 한번 가봤어요. 그 신학교 다닐 때 그 창동이라고 하는데 서울에 이 창동이라고 하는데 이 조그마한 무슨 이렇게 그 상점을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그 아시는 분이 이분을 너무나 딱하고 불쌍하니까 그 안에 가게 터는 주지 못하고 입구에 이 조그마한 화단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뭘 좀 팔아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분이 처지가 이 성남에서 그 창동은 옛날에 지금은 어디냐면 길이 어디냐면 그때는 한 2시간을 갔다 오더라고요. 매일 매일 거기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채소를 파는데 이 가락시장에서 채소를 가져다가 거기서 이제 채소를 파는데 하나님께서 역전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 몇 년 사이에 그 빚을 다 갚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가보니까 신기한 게 뭐예요. 한여름에 수박을 사는데 길이 50m 줄이 서 있는 거예요. 50m 줄이 다른 데는 파는 데도 다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살려고 사람들이 기다리고. 그런데 그 몇 년 사이에 이제 그걸 다 회복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렇게 드러내셨는데 제가 그걸 보고 느낀 건 뭐였냐면 기도하면 대박이 난다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저는 단 하나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백성들을 일으키신다라는 거였어요. 일으키신다.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가 있든 그것이 질고의 문제가 되었든 경제적인 문제가 되었든 자녀의 문제가 되었든 결국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외면하거나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이었어요. 이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저는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골방이 있으면 복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을 대면하여 깊이 만나는 기도의 장소를 만드십시오. 출근하는 차 속에서 잠시 산책하는 시간에 출근하여 하루를 시작하는 일터에서 잠시 하나님을 대면하는 기도의 시간을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자리를 기도의 장소로 바꾸는 것은 영적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길이에요. 요즘같이 바쁘고 내몰리는 시대는 기도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의 어머니 수잔나, 유명한 일화가 많잖아요. 수잔나 일화가. 자녀가 17명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한 웨슬리를 낳은 어머니 그 수잔나의 그 자녀가 17명이었는데 집안이 얼마나 시끄럽고 분주했겠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수잔나가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곳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17명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고민 중에 결심하고 아이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말하기를, 얘들아, 너희가 엄마를 찾을 때 만약에 엄마가 보자기를 둘러 쓰고 있으면 그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니 결코 방해하지 말거라. 그 집안에 어디엔가 보자기를 둘러쓰고 있으면 그때는 엄마에게 말도 걸지 말고 가까이 오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 열심히 살림을 하다가 시간이 되면 보자기를 둘러쓰고 그 자리에서 기도를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면 그렇게 어수선한 아이들도 엄마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심을 알고는 조용히 했다고 그래요. 분위기를 하나님께서 다 조용하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참, 저 이 일화를 읽고 참 재미있더라고요. 지금 내가 있는 가정과 일터를 기도하는 장소로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체질을 하는 너무도 중요해요. 저는 성도들에게 좀 죄송스럽지만 이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정말 기도해 보시기 바라요. 그 이유 문제는 여러분들 책임이 아니니까 기도해 보시기 바라요. 어떻게 기도하시는가? 기도를 할 때요, 크고 강하고 담대하게 기도해 보시길 바라요. 정말 기도해 보시길 바라요.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는 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니 그럴 수 있어요. 그냥 기도해 보시기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치열한 이 싸움을 전개할 때였습니다. 그 일이 얼마나 힘들고 두렵고 어려웠는지 한동안 낙심하여 아무도 만나지 않고 의기소침해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의 아내 카타리나가 상복을 입고 루터 앞에 나타났습니다. 루터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웬 상복을 입었어? 누가 죽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아내 카타리나가 당신의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돌아가실 수 있나요? 그러자 그의 아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그렇게 낙심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그 말을 듣고 루터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관념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십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의 간격은 누구에게나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 또 내 믿음의 수준은 간격이 적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망의 약속을 가지고도 낙심하곤 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바람이 우리를 엎드러지게 하거나 주저앉히는 것이 아니라 그 바람에 맞서 창공을 향해 비상하듯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